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겠느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버이날이 있었죠. 어떻게 어버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몇 해 전에 신문에 기고된 한 아버지의 고백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살에 아내가 분만실에서 산고를 치를 때 14시간을 기다려 나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37살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그것이 누렇게 바래도록 그렇게 지켜보았다. 48살에 자식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때 나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하고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54살 자식의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만져보기도 하면서 마냥 행복에 젖었다. 61세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도둑놈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눈시울이 뜨거운 것을 느껴왔다. 딸들 잘 들으세요. 자, 흔히도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떠오르기 쉽지만 만만치 않게 아버지들의 가슴도 뜨겁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날은 이미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 고민도 저 자신이 좀 해봤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는 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푸근한 고향과 같은 존재가 부모님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대상이 바로 부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지금 부모님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자, 부모.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은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만들었던 생물학적 매개체로서 부모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후원자 정도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자식의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큰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뭘 언급하냐면 부모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첫 출발을 바로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요?
사실 이 계명이 단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만 해야 될 구절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5번째부터 10번째 모든 계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5번째 계명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에는 아비카, 그 다음에 인메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카, 인메카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어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은 어버이로 번역했지만 원래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단지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연 관계를 떠나서라도 제자와 그리고 스승 간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그 선지자 앞에 있었던 스승과 또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이죠.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윗세대와 그리고 스승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한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그런 사역자인 후배의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나는 부모가 이미 돌아가셔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은 부모를 포함한 우리의 윗세대와 나보다 먼저 삶을 살아가는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훈련의 출발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관계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권위라는 것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은 부모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유형의 권위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에 가면 상사를 만나게 되고 세상에 가면 자기보다 더 윗세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은 인간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유신이 좀 피곤한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관계가 깨어지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인간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만나게 되고 그 부모를 통해서 권위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관계를 맺어갈지를 바로 이 부모라는 관계성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권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지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지만 부모에게도 도전이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 깨어짐과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또 다른 만남과 관계 속에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부모의 지나친 권위주의나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이나 때로는 복종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권위와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심각한 것은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영적인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녀들을 방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 또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바른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나중에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교사와 사제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 왜 드러날까요? 결국 그것은 가정이 깨어지는 또 다른 여파의 모습이 바로 학교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세상 안에서의 분열과 갈등의 모습들도 그 원인이 결국 가정, 즉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에도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길까요? 바로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에 바른 권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바른 권위의 출발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자녀에게 바른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자녀들은 나는 부모의 권위를 잘 순종하고 그 속에서 권위를 배워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르십니다. 그것은 골로새 3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받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막 살면서도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은 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런 명목하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핑계 삼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내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는 부모라는 권세 앞에 그 순종하고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단순히 부모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바른 권위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른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중에는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공격당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가 세 가지에서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식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오는 권위입니다. 이것이 잘 세워지면 바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내 인생의 권위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내게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순종함과 권위를 인정함을 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부모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겠죠.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표현하지 않지만 부모라는 존재만 생각하면 화가 나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떠오르고 생각하기도 싫은 증오의 대상이 때로는 부모라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권위 속에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에게 부모는 사실은 떨쳐버리고 싶은 과거에 불과한 그런 상처투성이인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권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논리일 뿐이죠.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부모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아픔을 아픔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상처를 바꾸어서 사랑으로, 그리고 아픔을 바꾸어서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아픔과 증오와 모든 상처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른 권위와 바른 삶을 인도하는 참된 부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참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섬겨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즉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놀랍게도요, 10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 그것이 바로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요,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반면에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 바로 그 후에 주어질 이 축복이 들어있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장수하고 싶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 뜻이겠습니까? 사실 이 구절은 단지 생명의 땅이,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한 관계의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들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참된 권위를 배웁니다. 그리고 권위자의 관계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죠. 그러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관계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없죠. 관계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가정 안에서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하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 상처들은 결국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갈등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점점 단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히 생명이 연장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원리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사회에 어디 가서도 다 잘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또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생활적인 면에서 바로 이런 권위의 훈련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공경하는 것인지 잘 알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향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이 가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베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간장 혹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공경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척도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그 척도가 바로 대화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경청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가볍게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당연한 수순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경청하여 듣고 그것을 중요하게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입니다. 점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사실은 힘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 이제 토요학교를 했는데요. 토요학교를 하고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요즘에 제 고백이 그거거든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그 아이들 2명이 이제 저희 딸하고 중학교 똑같이 올라간 1학년짜리가 있는데 얼마나 둘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신나게 하는지,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지네끼리는 잘 맞나 봐.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대화가 잘 되는데 사실은 부모와 자녀와의 이 대화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바로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문제점이자 해결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근으로 쫓아 올라가면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잘 듣는다에서 나왔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첫 출발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마음에 새겨서 들을 때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말을 따라가는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불순종은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순종할 마음이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나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죠. 청종하라, 무슨 뜻입니까?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날까요? 벌써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요즘의 시대를 일컬어 리모컨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모컨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다가요, 마음에 안 들면 돌려버립니다. 그 집중력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중력을 가장 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CF입니다. CF는 불과 20초, 30초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그 젊은이들은 바로 그 화면 속에서 바로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런 화면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로 전달되는 시대였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깊은 뜻을 길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이미 마음의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것, 바로 이곳에서부터 벌써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세대는 과거를 통한 경험,
그것을 통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요즘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죠. 나중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그런 모든 생각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랬고, 과거에 힘들어서 라면 끓여 먹었고, 과거에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라는 말이 자녀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죠. 왜요? 그것은 과거일 뿐이지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미래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런 관점에서 부모의 말은 과거에 낡아빠진 과거의 옛 이야기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간격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이 되고 가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죠.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듣는 게 아니라 이미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부모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연약함이라면, 그러나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던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계속 반복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삶의 핵심들이 그 안에 묻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많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부모님이 함부로 해서 나는 기분이 나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태도와 듣지 않는 태도들 때문에 부모님 또한 똑같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그 속에서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 사실 누가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이 관계는 때로는 우리가 경청하여 들으면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관계이지만, 경청하여 듣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 권위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관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권위주의적인 강요하는 부모로 인하여 상처받는 것처럼 부모도 상처받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때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죠.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손함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다 틀리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놓고 받아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삶으로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혹시 모를 삶의 지혜들이 녹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또 그의 삶에 함께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해외 고려장의 실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두 자녀가 출가해서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이제 얻어가지고 딸이 부모를 초청하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한국에 있는 전 재산을 다 이제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딸에게 이제 붙이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캐나다에 딱 도착해 보니까 딸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교통이 막혀서 나타나지 않나 기다려봤는데요, 하루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이 노부부는 쪽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가면서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연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해외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에요,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소송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형외과로 일하면서 월 수입이 1천만 원인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이 노모를 5년 동안 돌보지 않아가지고 노모가 이제 법원에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심판의 결과 매달 50만 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렸죠. 사실 얼마나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자, 한평생을 키운 그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과 또 그것을 법정에까지 가야 되는 이 슬픈 현실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어린 시절에 순종하여 하나님 어머니를 밥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이 피 흘려 철저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끝까지 요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인가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자꾸 돈을 쓴다고 짜장면 먹으면 된다고 짜장면 먹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가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마쳤을 때 계속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참 제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서 몇 끼의 식사를 챙겨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끼 대접받는 것을 고마워하시는 그 모습이 오히려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부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희생과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들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부모 앞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이 돈에 지배되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잘 경청하여 듣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를 존경하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부모들은 거기서 힘이 나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이런 좀 글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외국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글이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아직도 기억해요. 어릴 적 당신의 품을. 어느새 훌쩍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난 언제나 당신의 무릎이 필요한 작은 아이일 뿐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길 헤매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그곳엔 언제나 당신이 웃고 있었죠. 내 그림자를 안고서. 이제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힘들고 지쳐 쓰러져 울고 싶었을 텐데 난 한 번도 엄마의 눈물을 본 적이 없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기다릴게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내가 서 있을게요.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내가 안아줄게요. 하늘의 뜨거운 저 태양도 밤하늘의 수많은 저 별들도 당신 앞에선 그저 작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 이제는 내가 기다릴게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내가 서 있을게요.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내가 안아줄게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게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런 자녀의 그 철이 들어서 드리는 이 자녀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얼마나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나요? 오늘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표현된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2004년에 프랑스가 대단히 뜨거운 열기로 고통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굉장히 고온까지 올라갔는데요. 프랑스에서만 무려 1만 5천 명의 노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노부모들이 자신의 집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그리고 염려도 없이 자녀들은 손자들을 데리고 가족 휴가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부모는 집에서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된 것이죠.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감사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행복이 아닐까요? 자녀는 부모 밑에서 참된 권위를 경험하고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가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모도 자신이 가진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혹시 더 이상 사랑으로 섬길 부모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그를 사랑으로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빚진 자로서 이제 사랑을 갚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